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사무엘상 27장 말씀입니다. 주보에 보면 27장 1절에서 7절까지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오늘 저희는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합독하고 은혜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27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그 역사의 한 장면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신앙이 무엇인지 다윗을 통해 또 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의 양식을 공급해 주실 줄 믿사옵고 나아가는 자리오니 주님,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그 마음의 기와 또 아버지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의 지혜와 또 하나님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사무엘상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사무엘상 마지막 설교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사무엘하 들어가게 됩니다. 다윗을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날마다 말씀해 주셨는데, 또 오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또 우리의 신앙의 우선순위가 무엇이 되어야 할까, 그렇게 묵상하고 결단하는 그런 예배 자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합독한 이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자신을 계속해서 추격하는 사울과의 그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블레셋으로 이렇게 들어갔다라는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블레셋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딱 떠오르는 장면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장면은 무엇이냐? 그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울 때 블레셋 가드 사람 골리앗을 넘어뜨린 다윗이 그 첫 등장하는 장면을 제일 먼저 떠올리셔야 되고요. 두 번째 장면은 무엇이냐면요, 사울의 핍박을 피해서 다윗이 블레셋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때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채 하면서 살고자 침을 질질 흘리면서 그 위기를 모면했던 그 다윗을 떠올리셔야 돼요. 생각해보면 블레셋이라는 이 지역은 다윗에게 크게 안전지대가 아니구나, 그 생각이 딱 떠오르죠. 그런데 다윗이 블레셋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왜 블레셋으로 갔을까? 왜 또 그 블레셋으로 들어갔을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사울의 손에 붙잡힐 것을 우려해서 이 온 이스라엘을 사울이 찾다가 다윗이 없어지면 그러면 포기하지 않을까, 나를 쫓는 것을 단념하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블레셋으로 들어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윗이 가는 곳마다 이스라엘 온 지역에 숨을 곳도 없을 뿐더러 다윗이 가는 곳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울이 두려워서 다윗을 이렇게 계속 고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이 다윗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또 사울은 국정에 전념하지 못하고 계속 다윗을 쫓고, 이게 다윗이 보기에 바람직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사울이 좀 국정에 집중했으면 하는 큰 그림과, 또 이스라엘 백성이 나로 인해서 그 고통 가운데 있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망명을 결심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다윗을 묵상해 볼 때
떠오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모압이나 암몬으로 피신해 간다고 하면 이스라엘의 본토와 이렇게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유사시 이스라엘을 돌아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반면에 블레셋은 지형적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과 가깝게 있고요. 그리고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아주 적국임에도 불구하고 또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철병기를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으로 들어갔다 하면 사울이 감히 쳐들어오지 못하는 지역이 바로 블레셋입니다. 그리고 블레셋은 또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원수지 않습니까? 암몬, 모압보다는 블레셋이 강한 거예요.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 데 있어서도 블레셋이 강하지 모압과 암몬보다는 블레셋인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에 들어가서 어떠한 유사시 일이 일어났을 때 나라를 돌볼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정치적, 군사적, 지리적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 가지고 다윗이 지금 블레셋으로 향해 들어갔습니다. 활동지를 옮겼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첫 번째로 갔을 때처럼 혼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하는 그 600명의 군사들, 그리고 거기에는 아녀자들도 있을 것이고 아이들도 있을 것이고 또 다윗의 부모님과 같이 나이가 이렇게 든 그런 노인분들도 계실 것이고 이런 식솔들을 다 거느리고 블레셋으로 이주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바램처럼 사울 왕도 다윗이 이렇게 블레셋으로 들어갔다 하니까 그 찾는 것을 멈추죠. 자, 그러면 여러분, 과거에는 아기스 왕이, 블레셋 왕 아기스가 다윗을 이렇게 외면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주 환대해 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전과는 달리 왜 환대를 했을까요? 왜 다윗을 받아주었을까요?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살기도 바쁜데 나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도움을 주는 사람이 온다고 하면 환영을 하죠. 그렇지만 나도 살기 어려운데, 나도 바쁜데, 그런데 그 일손을 도와달라고 오거나 경제적인 지원을 해달라고 오면 좀 이렇게 주저하는 면이 있죠. 블레셋 왕 아기스도 그랬습니다. 다윗이 살고자 미친 척하니까, 아니 미친놈이 이 땅에 가득한데 또 미친놈을 내가 하나 걷어들여야 돼? 아, 필요 없어 라고 외면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다윗이 600명의 그 막강한 군사들을 이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도 이 사울 왕에게 사울 왕과 척을 지고 이스라엘과 원수 지고 돌아오는 다윗처럼 보이니까 환영할 만한 거예요. 그래서 아기스가 지금은 다윗을 이렇게 막 환대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를 만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이 왕도에서 살겠습니까? 말하자면 이 서울에서 살겠습니까? 이 중심지에서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신의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서 나로 하여금 살게 하십시오 라면서 간청을 합니다. 다윗의 마음을 생각할 때 여러분, 다윗은 블레셋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마음에 애국자인 거예요. 애국심이 가득한 청년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 생각이 있는 거죠. 아기스와 가까이 있으면 이스라엘을 돌볼 수도 없고 또 이스라엘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다고 했을 때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없고 이런 정치적인 계산을 다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왕의 간섭을 받지 않는 그 자유로운 하나의 성읍을 달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아기스가 시글락을 내어주는 거예요. 이 시글락이라는 땅은 과거에 약속의 땅을 분배받을 때 유다 지파에 속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 19장에 보면 이 시글락이 나중에 시몬 지파가 관리하게 되는데 블레셋에게 빼앗기는 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역을, 이 시글락을
다윗에게 주면, 이 남쪽에 위치한 이 시글락을 내어주면, 그러면 아기스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향해 온 다윗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위치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다윗이 이 아기스에게 충성을 한다고 하면 그 멀리 떨어져 있는 국경 지역을 내가 관할하지 않고 마음 놓고 맡겨도 되고, 이런 아기스 나름대로의 또 정치적인 계산하에 다윗에게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기록합니다. 다윗이 시글락의 영주가 되었다는 것은 빼앗긴 유다의 기업을 다시 찾았다는 의미로 그때부터 그 땅이 유다에게 속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날마다 묵상을 하면 감동을 주는 연속입니다. 우리 인간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쫓겨다니는 다윗, 심지어 이제는 사울에게 잡히면 내가 이번에는 끝장날 것 같아. 그래서 피해서 도망가는 다윗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걸음걸음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신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약속 안에 저와 여러분도 있습니다. 믿으시죠? 자, 다윗을 따라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루고 계십니다. 라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붙잡으시고, 또한 그렇게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이 다윗은 그 마음 가운데 이스라엘, 오로지 그 나라 사랑과 그 백성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견고하게 붙들고 있구나. 우리도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또한 분단된 한반도를 내가 처한 곳이 아니니까 나는 외면해도 돼 라는 마음이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다윗과 같은 애국 청년이 되어서 애국심을 가지고 이 한반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자, 다윗이 블레셋을 선택한 이유도 이스라엘의 가장 위협이 되는 이 존재, 동쪽에 있는 암몬도 모압도 아닌 그 블레셋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한 그 계획이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다윗이 여기에서 1년 4개월을 보냅니다. 보내면서 어떤 일들을 행하는지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기록하듯이 이제 시글락은 유다 지파에 속한 땅이 되었지만 아직까지는 블레셋에 빼앗긴 영토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다윗이 일들을 하는데, 그 일들을 보니까 어떤 일들이냐,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슬과 기르스와 아말렉을 치는 겁니다. 그 땅을 쳐서 다윗이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서 그 전리품들을 아기스에게 바치는데, 뭐라고 하면서 바치냐면요, 유다의 남방을 공격해서 탈취했습니다 하면서 바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다윗 자식뿐만 아니라 또 자기를 따르는 그 사람들의 생존에도 영향을 미치는 일이 이 일입니다. 아기스에게도 신임을 얻어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내 민족을 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그 왕도의 약속의 땅으로 진입을 할 때 거기에 있던 나라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약탈들을 했고 그 땅을 지나가는 사람들을 괴롭혔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그 지방의 사람들을 치면서, 그러면서 그 땅의 사람들을 하나도 살려두지 않아요. 왜냐하면 원래 전리품이라고 하면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여인들은 데려다가 바치는 게 원래 그게 전리품이거든요. 그런데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멸절시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아기스한테 갔을 때 다윗의 이런 속내를 고발한다고 하면 다윗이 아주 위험한 거죠. 다윗뿐만 아니라 600명의 사람들이 위험한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할 때 이런 지혜를 가지고 사람은 다 멸절하고 전리품들을 아기스에게 바칩니다. 그러니까 아기스가 다윗을 크게 신임을 하죠. 너는 유다를, 이스라엘을 쳤으니까 너는 이제는 이스라엘과
완전한 원수가 되었어. 너는 이제는 내 편이야. 내 신하가 되었어. 라면서 정말 신뢰를 아주 강하게 받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아기스의 생각과 다릅니다. 그의 마음은 블레셋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조국 이스라엘에 있는 겁니다. 다윗은 블레셋에 있으면서 그들을 지혜롭게 속였고요. 이스라엘의 옛 원수인 아말렉 족속과 이방 민족들을 벌하는 그 애국자의 삶을 산 거죠. 다윗은 아직 이스라엘의 왕은 아니었지만 그 마음 가운데 내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차고 넘쳤어요. 이렇게 다윗이 시글락을 숨기고 있을 때 블레셋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을 침공하기 위한 군대가 조직이 됩니다. 그때 블레셋 왕 아기스가 그러는 거죠. 너는 발키알라, 너와 네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그 전장에 군대에 참가할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난감하지 않습니까? 다윗에게 시련이 온 거예요.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까? 아기스에게 못 나가겠다, 난 이스라엘의 전쟁에 참여 못하겠다 하면 그 다윗의 속내가 들켜서 더 이상 블레셋에 못 있을 뿐더러 오히려 이 아기스와 전쟁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이고, 나가려고 하니 이스라엘의 기름 부음 받은 차기 왕인데 내 나라 내 백성을 어떻게 죽입니까? 어느 쪽도 갈 수 없는 그 다윗의 아주 난감한 상황 속에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때에 이스라엘에 큰 사고가 일어나죠. 그게 뭐냐면요, 사사가 마지막 사사 사무엘이 죽는 겁니다. 이거 우리 들었는데? 예, 맞습니다. 25장에 나오는 그때의 그 시각인 겁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죽으니까 온 이스라엘이 모여들어서 슬피 울면서 이 사무엘을 그의 고향 라마에서 장사하죠. 이스라엘이 얼마나 낙담이 되었을까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늘 이스라엘에 용기를 주고 또한 기도로 버팀목이 되어주던 그 마지막 사사가 죽은 겁니다. 큰일 난 거예요, 이스라엘에서는. 그러니까 사울이 어떤 일들을 하냐면요, 신접한 자와 박스를 그 땅에서 다 내쫓는 경건운동을 합니다. 레위기 19장에 보면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들이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의 백성의 법도와 사회 규범을 이렇게 말씀하는 장인데, 보면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면서 31절에 가면 무슨 말씀이 기록되냐면요,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면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죽으니까 이 이스라엘의 왕 사울이 경건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 땅에서 이 신접한 자와 박수를 다 내쫓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울의 아주 신실한 믿음의 신앙인처럼 보이는 사울이었는데 현실 앞에서 사울이 무너져 내리죠. 그 현실이 무엇입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겠다고 수넴으로 이렇게 진을 치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길보아에 이렇게 진을 치고 서로 대치하는 현장에 있는데, 사울이 마음이 견고하지 못하니까, 두려우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게 잘못된 거 아니죠. 기도해야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아무런 말씀도. 사울이 굉장히 난감해졌습니다.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이렇게 경건운동을 한 사람인데 왜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을까요? 왜 하나님은 사울에게 응답하지 않으실까요? 사울은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내 나라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나를 위해서 있는 백성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든지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뭐죠? 힘의 논리로 세상과 맞서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보면 블레셋은 철병기를 가지고 있는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그런 나라입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나라로 그들은 병기도 제대로 없고요. 군사 무기도 제대로 없고, 그리고 이렇게 전투로 훈련된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러니 두려운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 접근을 하니까 두려워서 전쟁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그 어린 소년일 때 물맷돌 5개를 가지고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나갔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통치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 백성을 세워가시고 하나님께서 운행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니까 두려움 없이 눈앞의 현상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막 달려나가는 거예요. 신앙인과 믿음을 가지는 척하는 사람과의 대조적인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신앙으로 이기지 못하는 사울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다윗을 죽여야 내 왕위가 계속되고 부귀영화가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울인 거예요. 사실 사울의 이 열등감으로 인해서 사실 계속 고통받는 연속인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신앙으로 이겨내십니까?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여러분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성숙시켜 갈 것인가? 내 주변을 어떻게 하나님께 은혜로 찬양 올려드리게 할 것인가? 라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은 바라보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라면서 전전긍긍 하십니까? 사울의 적은 블레셋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자기 자신. 사울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아무리 신접한 자들을 제거하였다고 하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으니까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과도 이기지 못한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죠.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결국 자기 손으로 내쫓은 그 신접한 사람을 찾는 겁니다. 신접한 여인을 찾아내라. 사무엘도 죽었지. 그 에봇과 둠빔 에봇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봐도 응답이 없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못 믿겠고, 그러니까 신접한 여자를 찾아라. 신접한 사람을 찾아라. 라고 온 나라에 선포를 하죠. 자, 결국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사울은 자신의 미래를 물어봅니다. 자신의 미래. 다른 옷으로 변장하고 나갑니다. 그리고 2사람과 함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네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려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그럽니다. 왕이 이 땅에서 신접한 여인과 박수를 다 내쫓은 걸 당신은 모릅니까? 왜 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나를 괴롭힙니까? 나의 생명을 찾으려고 합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사울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내가 이 일로 벌을 당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아무 말에나 여호와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어떻게 왕이라는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은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이렇게 불러달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자, 그래서 그 여인이 사울이 불러달라는 사람을 불러내는데 누굴 불러냅니까? 사무엘을 불러내죠. 사무엘 맞습니까? 사무엘 맞습니까? 성경 말씀에 보면요, 오늘 14절에 보면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만난 이 인물은 사무엘이다라고 말씀으로 명시하지 않습니다. 명시하지 않습니다. 신접한 여인이 불러낸 영혼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그 존재를 보지 못하죠. 그리고 이 여인을 통해서 사무엘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엎드려서 절한 겁니다. 예수님은 거지 나사로 비유를 통해서 한 번 죽은 사람은 천국에서 지옥으로 갈 수 없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갈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예화를 통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죽은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그 나사로를 좀 세상에 보내서 내 남은 형제들이 지옥에 좀 안 오게 해주십시오. 이 끔찍한 지옥에 안 오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할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산자는 산자에게 들어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가 다시 일어나서 가서 얘기를 한다고 해도 그 권유를 듣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사람을 구원케 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한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있다 할지라도 죽은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이르시는 그 말씀을 분명하게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 비유를 우리가 알고 다시 이 사건을 바라볼 때 아무리 사울이 급박한 그런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사울의 장래를 보여주기 위해서 사무엘을 죽은 자의 세계에서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 안 하셨을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뭔가를 기도할 때는요, 먼저는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진 그 죄를 먼저 해결해야 그때 하나님과의 소통의 장이 열립니다. 그렇지만 이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안 사니까 사울의 장래에 대해서 이미 이 사울의 장래에 대해서 사무엘이 살아있을 때 예언한 말씀이 있습니다. 13장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왕이 그 아말렉을 다 멸절하라고 했는데 아말렉 왕을 아각을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이 뭐라고 합니까? 사울에게 왕이 망령되게 행하였습니다.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라고 하면 왕의 왕위가 계속 되었을 텐데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당신의 왕위에는 이제는 끝났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습니다. 이미 예언해 줬습니다. 그리고 계속 다윗을 핍박하면서 쫓는 일로 인해서 다윗이 고백한 게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 앞에 당신과 내 사이를 판단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입니다. 나는 당신을 죽이지 않겠습니다. 이런 예언의 말씀. 이미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될지 말씀에 다 기록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기록됐으니까 사울이 끝난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면서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습니다 라를 고백하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고 하면 다시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고 다시 이스라엘의 왕으로 계속하게 하시죠.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 앞에 통회하기에 앞서서 그냥 내 왕위를 위해서 계속 쫓았던 거죠. 결국에 사울은 신접한 여인의 술법을 통해서 사무엘을 불러내서 자기 미래를 점치려고 했습니다. 점치려고. 자, 그래서 사울이 원했던 그 사무엘로부터, 아니죠, 사울이 사무엘이라고 믿고 싶은 그 영으로부터 사울은 듣습니다.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네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서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한날 한시에 전장에서 죽을 거야 라는
예언을 다시 받습니다. 이 예언대로 되었을까요? 예, 우리는 성경 66권을 다 들고 있기 때문에 압니다. 죽었습니다. 길보아 산에서 사울과 그 세 아들이 함께 죽죠. 그 세 아들 중에는 다윗과 영혼의 단짝과도 같은 요나단도 함께 전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붙드셨던 다윗은 어떻게 됐을까? 우리가 지금 사울을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신 그 다윗은 어떻게 됐을까? 블레셋 왕 아기스의 신음은 얻었지만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을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다윗을 모릅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어떻게 찬양받았습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라면서 칭송받던 다윗이 아닙니까? 그가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나갔다가 다른 마음을 먹고 우리와 적이 되면 다윗을 용사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그 전장에서 다 죽는 겁니다. 같이 못 나갑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전쟁에서 빠지는 겁니다. 그 난감한 상황 어떻게 해야 될까? 다윗 혼자면 다시 이스라엘로 넘어갈 텐데 그 600명, 아니 더 많은 그 무리들이 다윗에게 속해 있는데 어떤 선택을 해도 다윗에게는 이 불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피할 길을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연입니까? 아니요,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그 어려운 고난 가운데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 역경과 고난이 산처럼 커 보여서 그렇지, 아니요, 이길 만한 시험만 주시는 겁니다. 이기지 못할 시험은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시고 건너갈 징검다리를 주신다는 거죠.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은 자입니다. 블레셋을 도와서 다윗이 자기 종족을 쳤다고 하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울 때 이것만큼, 청문회가 열렸을 때 이것만큼 어려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 왕이 못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곤란한 상황을 다 비켜가게 하신다는 거죠. 그렇지만 사울은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나와 함께 살래? 아니면 너를 의지하고 그리고 세상의 힘의 논리에 줄을 서서 살아갈 거야 라고 물으신다는 거죠. 나는 독생자 아들까지 내어줘서 저 십자가를 지게 했는데 이 사랑을 아니? 이 사랑이면 안 될까?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선택권을 주신다는 거죠. 잘 선택하셔야 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사울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붙잡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일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내 힘을 의지해서 아니면 인간의 줄을 서서 어떠한 관계 속에서 뭔가를 이루어가려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윗을 통해서 사무엘상에 나오는 그 다윗을 누누이 보여주시면서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봤을 때는 그게 무슨 행복이야? 그게 무슨 기쁨이야? 그게 하나님 붙드시는 삶이 맞습니까? 라고 질문하지만 하나님은 맞아.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붙드는 삶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주를 사실 때 여러분, 사무엘상이 끝났는데요. 이제 사무엘 하에 건너가면 다윗이 이제 견고해져서 이제 이스라엘 왕이 죽은 그 자리에서 사울이 두 번째 왕으로 굳건하게 서가는 내용을 기반으로 이제 써내려 갈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고난은 잠깐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면류관은 영원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살자, 나와 함께 걷자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보면 원하든 원치 않던 고난과 역경이 옵니다. 그렇지만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 여러분,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하고 포기하는 삶이 아니라 포기할 수 있는 정신력이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 주시고
이길 수 있는 시험은 이기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무엘상을 통해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저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모두가 그와 그의 집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굳건하게 붙잡고 또 이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행복을, 이 축복을 나만 누리면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하나님, 오늘도 세상의 논리 속에서, 힘의 원리 속에서 고통받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는 복된 입술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